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피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패를 염두에 두고 그가 쓴 서신서를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고, 또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이 저녁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와 또 그가 그의 실패를 극복한 이후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포근하고 조금은 따뜻해야 할 저녁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보면 충격적이고 마치 폭탄 선언 같은 말씀들을 이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만찬에서 쏟아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과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조금 난해하지만 듣고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죠. 그 와중에 제자들은 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어떤 일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선언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배신에 대한 예언도,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도 모두가 다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나 파격적이고 정말로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처한 환경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어찌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그리고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는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들 밀을 까부르다라는 말을 잘 아시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까부르다, 이 키즈를 하는 장면인데 영상으로 짧지만 함께 이 3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잠깐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혹시 저 까부르는 저 퀴즈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퀴즈를 좀 많이 했는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야, 너희가 사는 세상에서 사탄은 마치 퀴즈를 하듯 밀을 까부르듯 그렇게 너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그 키 위에 있는 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흔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밖으로 떨어져 나가기를 아마 이 사탄은 계속 바라고 있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아마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자, 우는 사자같이 마귀들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장면이 오늘 이 퀴즈를 위해서 그 위에 올려놓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마귀들이 퀴즈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놓고, 그래서 그 믿음을 다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장면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사탄의 퀴즈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유혹에 또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현실을 베드로는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키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죠. 적어도 제가 주님을 이 정도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고난은 각오하고 있고 이 정도는 주님을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베드로의 각오에 이어서 바로 34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3번 부인하게 되죠.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일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그렇구나,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은 착각이었죠.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끔 우리는 스스로에게 착각을 하기도 하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있고, 이 정도면은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있겠지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실과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은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과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렵고 힘든, 쉽게 말하면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3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 어렵고 힘든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내도록 기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키질을 하는 중에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누가복음의 또 다른 본문을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여기서 잃다라는 말이 떨어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빛을 잃어가는 것이죠. 점점 마치 촛불이 시그러들듯이 점점 믿음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말하는데, 그 없어지다라는 말이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잘 서 있다가도 그 계속되는 키질 때문에 점점 흔들리다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그 위기, 그 위험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유혹과 도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상태, 그 환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물씨가 완전히 꺼져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비록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견뎌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내라고. 우리 현실이 비록 미를 까부는 것 같은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계속해서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사실 저도 매일매일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온 수많은 도전들과 유혹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키 위에 있는 밀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위에서 사정없이 그렇게 까불림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힘이 되고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32절 하반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람과 권면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비록 그 유혹과 도전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꼭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번역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돌아와라. 그리고 그 경험으로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네가 넘어졌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만큼은 좀 굳세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읽는다고 하면 이런 구절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웃음이 좀 나는 것은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 지금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그가 누굽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걸 대적해야 한다. 그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그걸 이겨내야 한다. 이 말 속에는 나는 한번 넘어진 적이 있다. 아마 그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돌이켜서 주님이 그에게 형제들의 힘이 되어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에 그 베드로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화면을 보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요, 베드로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읽어보니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 베드로가 그런 경험의 자가 아닙니까? 넘어졌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정말로 이제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 또한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그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과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절박한 것인지는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굳게 서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야, 너 돌이켜서 돌아온 후에는 형제들을 좀 굳게 해라.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좀 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 그 기대처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제발 좀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굳세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좀 바르게 서 있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 그것이 지식적인 것이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실제 삶에서
겪은 그 일을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알려줄 때에는 그것이 더 진실되고 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패를 전제로 한 그의 삶의 모습에서 형제들에게 굳세어라,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그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이 간절한 권면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심장에,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실패를 너무나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또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그는 한 번에 큰 실패를 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큰 힘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들도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설령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힘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